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 앞에 시인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고감동 미제잘 가운데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다 우리 마음에 새 방언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더 잘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평소에 예수님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친구 이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서 가망이 없어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어서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소에 각별한 관계로 사랑했던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빨리 가보지를 않고 고의적으로 늦게 감으로 인하여 이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이 볼륨 조금 내려주실래요?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버티고 있습니까? 이틀을 버티고 있어요. 안 가요.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은 일부러 늦게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늦게 간다고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지각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지각생 예수.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이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오빠의 위급한 이러한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그러한 급한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죽고 나서 장례를 또한 치른 지 사흘이나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 마리아는 일부러 방에 있으면서도 나와보질 않아요. 마중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또 마르다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마르다가 또 원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도착하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주께서 여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심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린 그 이틀 동안 예수님에게 그 어떤 아주 급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변명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이유 없는 지각 같지만 이 요한복음의 이 기자가 이 예수님의 지각 사건을 대단히 상세하게 길게 이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그 의미는 바로 지각생 예수의 이야기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애타는 마음을 알면서 왜 주님은 늦게 가셨을까?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시면서 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토록 무심했을까? 우리 예수님의 평소의 성격은 즉시 실천하는 행동파였는데, 그런데 이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는 왜 그렇게 늦장을 부리셨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제자들은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이틀 뒤에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고자 할 때에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즉 그 제자들의 생각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한 것이 단순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을 피하려고만 했던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각은 그런 인간적이고 약삭빠른 얕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잘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신앙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오빠를 앞에 두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그 이틀 동안의 시간은 참으로 따져보면 긴 시간입니다. 죽어가는 오빠를 보는 이틀 동안의 그 시간, 불안과 초조와 고통을 몇 초마다 느끼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안 오시는 그 시간은 신경질이 나고 짜증도 나고 또한 욕설이 터질 수 있을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낙심과 회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 조말이 아닙니다. 종말. 어떻게 또 금방 바꿉니까? 벼락같이 바꾸네요. 다시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시이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멋대로 행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러한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멋대로 설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장래를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탄생시키는 생활, 바로 그 자체입니다. 기다립시다. 참으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연설 중에는 이와 같은 연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연설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썼던 연설입니다. 처칠 수상이 학생들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를 던져놓고 처칠 수상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학생들을 쳐다봅니다. 시간이 1분 정도 지나갑니다. 또 처칠은 입을 열어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그리고 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러갑니다. 또 1분이 지난 그 후에 처칠 수상은 또 학생들 향하여 말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설을 끝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윈스턴 처칠의 생활 신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너무나 쉽게 자기의 삶을, 심지어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 신앙을 벗어 팽개쳐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던 신앙인들이 때로는 공사가, 때로는 장로가, 때로는 집사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 아는 교 싫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 참을 줄 알아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것까지 참을 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Never give up.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슬픔 속에서도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실패 속에서도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고독과 실망 속에서도 절대로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뚫고 전진하는 신앙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을 축복합시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참는 신앙을 가집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지각은 제자들에게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함을 알면서도 베다니를 향하여 출발하지 않은 그 이틀간은 결코 따져보니까 조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가 출발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도 주님을 돌로 치려던 그 지역에 왜 다시 가려는 것입니까? 하고 따지던 그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끼리, 그리고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계속 토론이 벌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초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바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낮이 몇 시간이라고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낮은 12시간, 밤도 12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여기 특별히 낮이 12시간이라 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 기회는 시한부입니다. 언제나 있고 언제까지나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낮은 12시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회는 대단히 귀중합니다. 곧 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을 내가 만들지 않았듯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그것은 바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틀 동안 고민하며 생각하도록 제출된 예수님의 질문은 이러한 시간, 이러한 기회, 너희들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이틀이었습니다. 그 이틀 뒤에 제자 중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 현실주의자로 알려졌던 디드모, 이 디드모란 말은 쌍둥이란 말입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친구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나시죠.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디드모라고도 하는 쌍둥이라고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이틀 동안의 토론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마 자신의 결론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어진 기회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님만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홀로셈버그라는 수용소를 담당했던 독일의 늙은 군의관 의사였습니다. 베스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기장에 이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43년 4월 9일 오늘도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도 오스터 장군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 그 중에서 내 영혼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본헤퍼 목사였다. 그는 차디찬 감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마지막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기도하고 있었다. 드디어 교수대에 올라섰을 때에도 그는 기도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다. 저런 기도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5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였지만 저런 죽음은 본 일이 없다. 본헤퍼 목사의 죽음은 이 의사의 목격담처럼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예수와 함께 죽는 생애를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예수를 위하여 바친다는 뜻이고 예수의 목표에 나의 기회를 헌납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예수의 의도와 목적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쓰신 가시 면류관을 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경영하는 그것들조차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죽는 선교의 현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죽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분을 또 축복하세요. 그래, 날마다 죽자는 말이 좀 잘 안 나오죠? 네, 그래도 해야 돼요. 자, 누구와 함께? 혼자 죽으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절, 42절 내려가서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잡으세요. 예수께서 다 같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이 밑줄 친 것을 잘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평소에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밑줄 친 것은 달라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만큼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이제까지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역사였지만, 이번만큼은, 이 말씀 내가 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나 혼자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신 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만큼은 내가 하겠다는 거, 쉽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없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 속을 향하여 하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얘기,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과 능력이 아닌 주님 자신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셨던 일들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의 말씀.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평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즉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다면, 이번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둘러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것을 믿게끔 해 보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요한복음 12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그러한 예수님의 언행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틀 동안 지각한 내용입니다. 즉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탄식의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4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지 못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는 그 인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뒤에는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단에 올라오면서 우리 반주자를 만나며 이 찬송 하나 부르고 싶다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우리 자막 되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 믿지 못했던 주변 둘러선 사람들,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고통 뒤에는, 그 기다림 뒤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식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디다고 예수의 도착이 늦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속단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의 지각 중에 기다림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신앙이란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실임을 배운 것입니다. 인내에서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생활의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의 지연 중에 삶의 결단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가는 시간의 내용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지각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었고, 믿음의 진수를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545장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송 54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